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롯과 세례 요한인데 우리 두 사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또 비교하고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허영을 쫓은 사람 헤롯.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를 만났고 2살이의 아기들 다 죽이라 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 개로 나눠져서 북쪽, 가운데, 남쪽으로 나눠져서 통치되죠. 가운데가 이 갈릴리와 요단강 우편의 베레아 지방인데 그걸 다스린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내내 나오는 헤롯도 이 안디바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도 헤롯 안디바입니다. 교활해서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 이 헤롯 안디바 가정에 스캔들이 있었어요.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하는 사건이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가의 결혼은 관심이 많아요. 영국 왕실에 뭐 옛날에 다이애나 비가 결혼한다, 이혼한다 할 때 세계에 다 관심이 많았듯이 이때도 그 헤롯의 가문의 어떤 스캔들. 헤로디아는 이 마카비 왕조의 유대인 정통 가문의 후손인데 야망이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결과적으로 한 3번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헤롯 대왕에게 10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5번째 아내의 아들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 빌립과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 다시 4번째 아내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와 다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쩜 그런 비윤리적인 일이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몹시 마음에 안 들어서 헤롯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헤롯은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헤롯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헤롯이 뭔 말을 하면은 고뇌하고 근심하면서도 헤롯의 말을 또 달게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던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딱 거기까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가책받기도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알아요.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지식과 알미 절대로 결단으로도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옮겨지지 않는 것이 이 헤롯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알고 나 모태신앙이라 성경 여러 번 읽어서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도 아는데 딱 거기까지만 분들이 많아요. 아는데 전혀 실천과 삶과 몸으로 살아내는 것에 아무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떨어요,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머리 참 좋아요. 자기가 지도 머리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기만 하면, 내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1등하고 내가 수석할 텐데.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애들이 1등한 적은 없어요. 혹시 아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는 애들은 앞으로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확신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진리를 확신하신다면 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할애하고 재정을 할애하고 그리고 삶의 습관과 루틴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내 마음이 순수해서 찔림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실 때, 내가 아직도 내 영이 살아있어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직감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야,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가나 해도 꼭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실천하고 실행하시고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그것이 영적 의미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다 씻겨지고 쓸려 내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의 또 결정적인 실수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는 것이죠. 헤로디아는 마카비 왕조 출신이라 유대인들에 의하면 진골 출신이에요. 헤롯은 에돔, 에서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정통적인 마카비 왕조의 아내를 맞아서 나의 정통성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헤로디아도 자기도 지금 힘없는 남편보다는 왕이잖아요. 왕에게 시집가서 지금이라도 왕비가 되고 싶었던 그런 탐욕이 딱 맞아 떨어진 정략 결혼이었죠. 여러분, 아내는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남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그냥 해버리게 만들어요. 헤롯은 자기의 양심 때문에 차마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는데 헤로디아가 들어오더니 세례 요한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헤롯을 그냥 목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1894년에 이 성경의 소재를 바탕으로 살로메라 하는 소설을, 유명한 소설을 썼죠. 소설 내용이에요. 소설 안에 그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닮아서 야망이 있었어요. 나도 유대 땅 안에서 제일 강하고 힘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거야.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으니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서 우렁찬 목소리와 아주 쩌는 카리스마,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에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인기, 저 남자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요청하지만 세례 요한은 일각에 거절하게 되죠. 살로메의 애정은 일각에 분노의 마음으로 돌변합니다. 어느 날 헤롯이 생일날 술을 먹고 거나게 취했어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나를 위해 춤춰줄 수 있느냐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거기서 춤추는 거는 창녀들이나 추는 춤이에요. 그런데 살로메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냐고 그 말에 관능적인 7베일의 춤을 추게 되죠. 그리고 그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그날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서 쟁반에 담겨진 채로 살로메의 손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 소설에서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만을 사랑해.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에 목말라 있고 나는 당신의 몸에 굶주려 있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입에다가 자신의 입술을 맞추면서 그 소설이 마무리되어 가죠. 내가 원하는 것은 죽였으라도 갖고야 만다는 것. 이게 정통적인 에로스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죽였으라도 갖고야 만다는 인간의 탐욕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소설이긴 했습니다만 헤롯은 사실은 말이 분봉왕이지 사실은 로마가 인정하는 정식 왕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민지를 맡아 관리하면서 조공을 꼬박꼬박 바쳐야 되는 식민지 영주일 뿐이었는데 이 헤롯은요 어린 아이 앞에서 허풍을 뜨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원하고 말만 해봐라. 나라 전부 다 줄 수 있다. 이 나라 다 내 거다라고 지금 허풍을 치는 거예요. 교만과 허영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재미로 살아갑니다. 큰 집을 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뭔가 힘과 권력을 얻으면 그냥 자기 속에서 막 솟구쳐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사실은 그거 보여주려고 공부하고 그거 보여주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본질에 있는 거잖아요. 헤롯은 그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일 뿐이죠.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거기 앉은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이롭고 거룩한 사람의 목을 베어버려가지고 죽이는 그 극악한 짓을 그날 행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이 그날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양심도 영혼도 극단적으로 마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1, 2년 뒤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있었죠.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중에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예루살렘에 헤롯이 와 있는데 헤롯에게 보내버려라. 그래서 헤롯도 마침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물리도 그렇다 그러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 그러고 요술이나 마술을 볼 수 있을 것처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러나 자기 앞에 온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희롱하고 빛나룻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그냥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1, 2년 상간의 일인데 1, 2년 전에 헤롯은요 세례 요한 앞에서도 고심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인 걸 알고요, 그도 어쩔 줄을
어쩔 줄 모르고 번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 2년 이후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놓고도 아무 고민도 염려도 양심의 가책도 전혀 무감각한 영을 가진 사람으로 바닥까지 추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점점 마음은 더 굳어지고 믿음에서 더 떠나가고 더 강박해지면서 마침내 헤롯처럼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타락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라고. 양심을 찌르시고 마음을 괴롭히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16장에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헤롯 보세요. 얼마나 죄 짓는데 발이 빠릅니까? 정욕에 미쳐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의로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과 영적인 번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린 아이의 그 선물 하나 주기 위해서 의인의 목을 베어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도 본인이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경마장에서 경마 비리가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경마의 결과를 미리 누가 예측한 것을 정보를 흘려버린 거죠. 기자가 그 사건을 추적하다가 아마 분명히 기수일 거야. 말 타는 사람이 어느 말이 더 컨디션이 좋은 걸 알려줘가지고 그래갖고 정보를 흘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기수가 아니라 사육사예요. 사육사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오늘 어떻게 검은 말이 더 잘 뛸지 흰 말이 더 잘 뛸지 알았습니까? 사육사의 말이 간단합니다. 경기할 때쯤 돼가지고 더 잘 먹는 놈이 더 잘 뜁니다. 잘 먹는 놈이 힘이 좋습니다. 잘 먹는 놈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흰 말과 검은 말이 경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의를 향한 거룩의 흰 말이 달리고 있고 탐욕과 허영을 향한 죄를 향한 검은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말이 더 잘 뛰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느 말이 더 잘 뛰겠어요? 잘 먹이는 놈이 잘 뜁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녹화하고 계신 거 있죠?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음성, 따라야 될 음성,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 세상 허영 쫓고 자랑 쫓아가고 세상 성공 쫓아가느라고, 그거 쫓아가느라 시간 다 투자하고 젊음 다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도 내가 드린 것이 없다면 이제는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지금부터 작은 실천, 작은 행동, 내 몸으로 살아내는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을 쫓는 사람 세례 요한. 전성에 의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년배기잖아요. 동갑내기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부모님 따라 애굽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님 따라서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는 에세네파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한 분파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오직 금욕하고 금식하고 피를 쌓고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일련의 사람들이었어요. 쿰남 동굴의 사회사분도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이었죠. 세례 요한은 그 에세네파 광야에서 영적으로 잘 자랍니다. 그런데 부모님 두 분이 다 어려서부터 죽고 고아가 돼요.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요. 그는 자랄수록 사람들이 봐도 비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 안에 전설적인 인물로 자라가는데 누가복음 3장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하는 말씀인데, 말씀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게 아니라 빈들 광야의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발 강가의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요한에게 임하여서 말씀에 기갈하고 배고팠던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면서 요한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선생님이 되게 됩니다. 요한은요, 가족도 없고 재미거리도 친구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나시들으로 결혼을 합니까? 애인이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명만을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아마도 죽어가는 낙타 발견하고 그 가죽을 벗겨갖고 낙타 트롯을 해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나를 위한 의식주에는 전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경건한 요한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과거에 왕이 행차할 때는 전령이 먼저 갑니다. 시골길 얼마나 거칠어요. 그래서 굽어진 것은 곱게 펴요. 왕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것은 다 깎아내고 패인 곳은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힘차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왕도라 그러죠. 우리가 왕도가 없다 그럴 때 왕의 대로를 닦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부강한 나라들은 길을 잘 다스린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나라가 크고 힘 있는 왕조가 들었을 때도 많았지만 돈만 있고 힘만 있으면 성을 그렇게 쌓았습니다. 천리장성, 만리장성. 중국은 성을 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폐쇄되게 되면서 아직도 대부분의 중국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은 달라요. 역사는 짧아도 가는 곳마다 돈만 있으면 길을 닦고 철도를 놓았어요. 그래서 동부 서부를 오래전에 횡단하는데도 사흘 밤낮만 달리면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데 길은 대로처럼 닦여 있는 게 그게 미국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는 식민지 영토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도록 닦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유라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의 길을 닦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패어버린 심령들 마음들이 있어요. 상처로, 아픔으로, 항상 불평과 불만과 낭만과 절망으로 점철된 사람, 그러한 심령을 메꾸는 거예요. 마치 살이 파진 것을 다시 치유하는 것처럼 그걸 메꾸는 거예요. 산과 낮은 산과 높은 산으로 튀어오르고 교만과 아집으로, 고집으로 울퉁불퉁 높아진 것들을 깎아내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심령으로,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심령이 뒤틀려 버렸어요. 휘어졌어요. 심슨 뿌리가 가득한 심령을 굳게 평탄하게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왕 되신 주님이 왕으로 그 심령과 그 삶에 힘차게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몇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갈빗대 하나를 뚝 뜯어갖고 여자를 만드셔서 하와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결혼을 시켜주셨다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도둑이기만. 도둑이야? 왜 남 잠재워놓고 갈빗대를 훔쳐가나? 또 다른 사람이 말해요. 그런 도둑은 나한테도 오면 좋겠네. 갈빗대 하나 가져가고 이쁜 여자를 주신다며.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삐뚤게 보입니다. 범사가 불평불만, 부정적으로 비관하다 보니까요, 복음이 와도 복음이 복음될 수 없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마음이 준비된 마음, 곧은 마음, 평탄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과 은혜가 뿌려져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름진 옥토 마음 밖으로 기경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왜요?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없었고 생명의 주님을 죽임으로 그들은 절대적인 구원의 기회가 심판과 멸망의 기회로 지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님 오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열어드린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세례 줬던 젊은 사람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다 몰려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더이다. 이제 우리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들러리의 기쁜 무도로 충분한 사람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 시대에는 손님 오면 그 흙먼지 냄새나는 발을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 어린 종, 포로로 잡혀온 종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예수님이라면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것이 나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겸손 앞에 400년 동안 강박하고 말라기 이후에 끊어졌던 그 강박한 10년과 시대가 녹아지고 시대가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 그 겸손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가슴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부도덕했던 관행을 회개하고 군병들은 포악한 만행을 회개하고 세리와 죄인들까지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한 광채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게 되죠. 요한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즉시 알아봅니다.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모든 사명을 다 한 이후에 오늘 본문처럼 헤롯과 헤로디아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영성 작가가 있는데요,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에서 그는 이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을 지켜보는 다른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1호실의 죄수들은 모든 것의 잘못을 헤롯에게 돌립니다. 썩어빠진 세상, 악한 세상.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정치인을 욕하고 부자들을 욕하고 기성세대를 욕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1호실의 죄수들. 2호실의 죄수들은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긴 한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3호실의 죄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이들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뒤에 세례 요한은 조용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고 듣고 걷고 깨끗해지고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61장에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에서 취임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옥중에 갇혔던 요한이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은 주님, 메시아라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사역을 왜 지금 나에게 행치 않습니까? 요한은 지금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많은 사역 중에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것만 쏙 빼고 나머지 말씀을 요한에게 대답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도인과 도인의 대화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대답을 듣고요,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요. 사랑하는 요한아,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너의 생명도 거기까지다. 너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지 마라. 너는 영원히 복된 사명자였고 복된 인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며칠 뒤 헤롯의 생일날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머리는 소반에 담겨져 어린 살로메의 손에 춤춘 곳의 대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처럼 비참한 죽음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가능이라 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평생을 금욕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어디 제대로 한번 여행을 가봤겠어요? 누구를 취미생활을 해봤겠어요?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고 좋은 집에 한번 살아를 봤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한 요한이 마지막 가는 길도 그렇게 가신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따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세례 요한을 향한 마지막 평가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평가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결국은 예수님과 동년배기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고뇌를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지 않고요, 마지막 갈 때도 주님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으로 죽어요. 왜요? 그는 일생을 주님의 예배하시는 그 길을 먼저 가고 따라가고 예비 딱 갔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말씀과 사명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아마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고 참 외로웠던 분인데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홀로 가야 되는 어두운 밤길, 누군가가 앞에서 한 사람만 따라가 줘 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시골에 저기 가다 보면은, 시골에 가다 보면 막 가로등도 등도 없고 그럴 때 처음 가는 길. 근데 차가 뒤에서 와갖고 앞에 먼저 가네요. 그럼 반가워요. 그냥 모르는 차인데도 그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렇게 그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헤롯의 삶은 궁정에서의 날마다 호화로이 사내진미를 차려놓고 어떤 사람의 목숨이든지 장난처럼 좌지우지하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다 목 베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온갖 정욕과 음란에 쩔어가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 그날 그 살로메 10대의 어린 소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한 서너 살 된 어린 소녀던데, 그 살로메가 그날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자라갈수록 자기 춤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는지,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고 평생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불행한 그 딸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그 헤롯과 그 헤로디아가 과연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비극적인 가정, 영적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가정이 되었고, 생명은 한자로 살라는 명령이죠. 뭐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하고 흠모할 만해 보여도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 인생을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다 그러면 고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가장 크다 그러면 가장 큰 자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길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부탁드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와 영광, 그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과 실행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